할렐루야. 오후의 찬양이 참 은혜스럽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딱 네 자리밖에 안 비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셔요. 고맙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하고 구약 성경 속에 주제, 미션, 선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 아주 뚜렷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이 기록된 것이 두 권이 있습니다. 우리 신약에서 우리가 선교적인 주제를 가지고 다루는 성경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신경이 아니라. 목사도 실수해요. 근데 그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로 많은 별명을 씁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다. 왜냐하면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쏟아져서 그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28장까지 흘러가고 또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사도행전을 교회행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또 거기에 전반부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후반부 바울을 통해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이방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 사도들이 지나가는 장소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성광교회가 가는 장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교회가 없는 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가르쳐서 우리는 교회 행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세 번째로 사도행전을 가르쳐서 우리는 선교행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무슨 행전이라고 그랬죠? 성령행전. 두 번째는 교회행전. 세 번째는 선교행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성령행전, 교회행전, 선교행전. 근데 그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선교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선교가 이루어지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교인들이 많다고 해서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가? 그럼 교인이 없으면 선교를 안 해도 되는가? 물질이 없으면 선교를 못하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점령하시면,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선교의 시작과 마지막 결론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성령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어디로 움직이느냐면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리고 유대로 가고,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고, 그리고 땅끝으로 갑니다. 그 땅끝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땅의 끝이 어딘가. 그 당시 사람들의 땅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계속 가고 싶은 하나의 그 지역이 있었어요. 그 지역이 바로 로마이고 그리고 스페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지구 자체가 바로 어떤 그 원형의 지구본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평면형의 지구본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계속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평면형의 지구의 끝지점이 있고 그 지점에서 밑으로 한없이 수십 수백 그 추락하는 지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지점이 바로 스페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땅끝이 바로 어디일까? 땅의 끝. 성경에서 말하는 땅이라고 하는 의미는 인간을 말합니다. 왜? 인간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면 땅끝이 바로 누구냐면 나입니다. 구체적으로 땅끝의 구체적인 현장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복음이 어디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가? 어디에 들어가기를 원하셔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서 자꾸 나를 제외시키고 나를 거기서 자꾸 애회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주변적인 것만 선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땅끝의 의미를 한쪽 측면밖에는 해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복음에 대한 역사가 첫째는 지구의 끝까지,
아직 복음을 모르는 그곳이 땅 것이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곳이 땅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국내 선교도 해야 되고 해외 선교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땅 끝의 구체적인 대상은 바로 누구냐면 나예요. 또 구약 성경 속에 이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 성경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받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선교사로 쓰셔요. 근데 요나서에서는 요나라고 하는 특정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를 하나님이 선교사로 들어 쓰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요나가 누구일까? 참 이름이 재밌습니다. 너 당신이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이름이 되어져 있지 않고 나.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하시고, 그곳에 가서 뭐라고 하시는가? 가라. 그리고 프로클라임, 외쳐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요나가 처음에 순종을 했어요? 안 했습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갔죠. 가다가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들어가게 됐느냐면 큰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어요. 참 묘합니다. 하나님을 등지면 그 인생길 앞에는 끊임없는 어두움뿐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있으면은요, 태양을 등지고 가면 그림자가 어디로 옵니까? 내 앞으로 와요. 그러면 내가 방향을 틀어서 태양을 바라보고 가면 그림자가 어디로 갑니까? 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그림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이야기는 그림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태양이 우리의 정중앙에 딱 올라가서 여기서 직각으로 해서 위에서 태양이 내려쬐면 그림자가 없습니까? 밑으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는,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림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자꾸 그 그림자를 가지고 살아요. 똑같이 우리가 그림자를 피할 수는 없는데 그림자에 대한 우리의 방향과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뭐냐면 태양을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그림자가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기 때문에 인생을 밝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태양을 등지고 가면, 하나님을 등지고 가면 언제나 서나 걱정 중만. 눈만 뜨면 그림자밖에 안 보이잖아요. 삶에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없잖아요. 그냥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그때부터 요나의 인생 속에 너무 고생을 생으로 하게 돼서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됐는가? 큰 물고기, 그 상황까지.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요나는 깨닫습니다. 야, 이게 웬일인가? 내 인생 속에 이 문제가 왜 터졌는가? 절대 거기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만나주시는 순간입니다. 회개하는 순간은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순간입니다. 회개하는 순간은 다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순간입니다. 회개를 하는데 요나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할 순간입니다. 배고프고 아프고 힘들 때에는 참 순수한 믿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에어컨도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그 추운 겨울에도 오직 예배 하나 드린다고 하는 일념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신용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외상으로 줬고, 목사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목사가 거짓말 하겠는가? 목사가 남 등쳐먹겠는가? 목사가 다른 짓을 하겠는가? 상상도 안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처럼 좋은 크레딧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목사가 아니라 목사의 별 말을 다 하더라도 안 믿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목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사회와 우리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저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회개의 영이 터져야 되는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요나는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Second time. 그것을 히브리 말로 슈니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요나의 인생 속에 슈니트가 있었습니다. 그 슈니트는 누구에게 주는가? 회개하는 사람에게, 회개하는 목사에게, 회개하는 교회에게, 회개하는 성도에게. 회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회개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회개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가서 회개하라고 절대로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하지도 않았고,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내가 회개함으로 주변이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가, 그 생각을 뼈저리게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금년 들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금년처럼, 유교 사변 이후에 금년처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전쟁 용어들이 여기저기서 터진 적이 있습니까? 요나는 회개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슈니트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 기회가 딱 떨어졌을 때 요나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2절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자, 3절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1장에서는 요나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엉뚱한 방향으로 틀어버렸습니다. 근데 3장으로 와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한 거예요. 얻어 터지고 순종하는 것도 감사하죠. 왜? 얻어 터졌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많으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아픔은 아픔대로 겪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순종해야지, 그 마음이라도 들어서 요나로서는 괜찮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만은, 얻어 터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요나가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라고 하는 선교사의 모습을 보면 세 가지의 특징을 볼 수 있어요. 첫째로 이 요나의 선교는 억지 선교입니다. 스스로 좀 가고 싶어서 가는 선교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라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렇게라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은 절대로 가기 싫었던 장소이고 거기 가서 선교하기 싫었는데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이 몰아가셔서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저와 여러분이 선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억지로라도 하셔요. 때로는 정말 하기 싫은 선교 대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예수 믿어줄 사람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좋겠는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은 다 우리 교회 와도 좋아, 근데 저 인간만은 절대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다른 선교지는 얼마든지 가도 좋아요. 아니, 가고 싶어요. 그러나 저 선교지만은 피하고 싶은 선교 현장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왜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라도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요나의 이 선교는 스스로 우러나와서 스스로 헌신을 해서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구란의 시몬이 어쩔 수 없이 십자가 졌잖아요. 근데 억지로 지었던 그 십자가가 그 가정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기회가 됐어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시면 복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기도 억지로라도 오시면 좋습니다. 10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월삭을 시작을 하는데 억지로라도 새벽기도 와서 한 달을 시작하면 복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억지로라도 하면 좋은 게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다른 데 가고 싶어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예배 참석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기 억지로라도 오니까 이제 하나 둘 셋 세 개밖에 안 남았네. 아까 네 개였었는데. 억지로라도 이 자리 뒤에다 이름 쓰세요. 다음 주 오후에는 저기 집회를 하지. 하나님 주시는 사명도 억지로라도 감당하면 나에게 복이에요. 두 번째로 이 요나의 선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바로 뭐냐면 아주 선교 기간이 짧습니다. 선교를 며칠 했는가 한번 보실까요?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외쳤죠? 하루입니다. 하루 선교한 거예요. 하루. 지금 요나가 며칠 동안 선교한 게 아니에요. 딱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이 성이 12만 명이 살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그 도시 국가에 12만 명의 인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도시죠. 근데 그 도시에 가서 딱 하루. 근데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성이 사흘길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거리가. 근데 그 중에서 하루를 다녔으니까 3분의 1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으로서는 선교를 딱 하루 한 거예요. 하루 했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선교 결과는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때때로 이제 그런 이야기 합니다. 단기 선교가 무슨 선교 효과가 있을까? 요나를 보면은요, 단기 선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루면 어떻고, 이틀이면 어떻고, 3일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선교 기간은 그렇게 내가 길게 해야 선교 효과가 크고, 짧게 하면 선교 효과가 그만큼 반감되고, 그건 아니에요. 세 번째로, 요나가 외친 그 메시지 자체가 그렇게 달콤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어떤 메시지를 요나가 외쳤는가 보실까요?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그 다음에 그게 요나의 메시지거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아니, 그 성에 가서 지금 전도하는 사람이, 선교하러 온 사람이 그 성을 축복을 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행복하고 예수 믿고 경제적인 복을 누리고,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40일이 지나면 이 성 망한다. 여러분, 그 설교를 듣고 그 메시지를 듣고 무슨 선교회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요나 선교사의 그 설교를 듣고 그 성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누가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하시는 선교의 결과입니다. 이 요나의 메시지는 깊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망하리라. 성경의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서 얼마 있었느냐면 40일 있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두 가지를 받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10계명을 받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 설계도를 받아요.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아요. 이 40이라는 숫자 너무너무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며칠간 그것을 정탐을 하게 했느냐면 40일 하게 했습니다. 40일 정탐을 하고 나서 그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지잖아요. 한쪽에서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부정적인 반응에 리포트를 했고, 또 한쪽 그룹에서는 아닙니다. 사실이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는 우리 밥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리포트가 나오고, 40일 후에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졌단 말이에요. 노아의 시절에 홍수가 있었잖아요. 그 홍수가 40일 진행이 됩니다.
40일 진행이 되면서 살 사람하고 죽을 사람이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간 계셨느냐면 40일 계셨습니다. 그 40일 계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역사를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너무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변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살다가 망하든지, 그게 40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40일 후에 망하리라, 그 메시지는 40일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든지, 아니면 40일 후에 내 고집대로 살다가 인생 끝내든지, 그게 40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40일 후에 이것을 한 문자적으로 한번 받아들여 볼까요? 40일 후에 뭐가 있는가?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선은 두 사람으로 압축이 되었잖아요.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하고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하고. 얼마 전에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첫 번째 대선 토론을 했잖아요. 과연 어떤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정사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 미국의 대통령은 한반도의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우리는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와 우리 민족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지켜달라고 끼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강 건너 불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작전들이, 어떤 모습들이 이야기되고 있는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40일 후에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 요나의 메시지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메시지예요. 40일 후가 되면 망하리라.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쳤던 그 메시지였지만은 그 메시지를 요나의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는가? 그래, 40일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구나. 40일 안에 우리가 회개하면, 40일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살 수 있는 길로 받은 거예요. 이대로 살다가 끝내리라,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메시지 앞에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보실까요? 5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누굴 믿어요? 하나님 믿으라고 했습니까? 여기 4절에 보시면 요나가 외친 메시지 속에서는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금식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회개한 거예요.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그러니까 그 소식이 여기에 6절에 보시면 왕에게까지 그 소식이 들어갑니다. 이제 왕은 한 번 더, 한 발 더 앞서서 갑니다. 6절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 위에 가서 털커덩 앉아요.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다 못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순간에 내가 정말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 위에 가서 뒤집어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세요. 7절에 보세요. 여기에 이제 법령을 발표를 합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이게요 보통 금식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금식은 다 물은 먹어야 돼요. 물을 안 먹으면 단식이 됩니다. 단식은요 하루를 하더라도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금식을 선포하는데 참 8절에 보세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그러면 사람도 금식을 하고 있고 짐승도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면 사람이 금식을 하는데 애기들 금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 갓난 아이들이 지금 배고파가지고 막 울부짖는 그 소리를 엄마 아빠가 들으면서도 그들에게 금식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짐승까지라도 모두가 지금 금식을 시켰기 때문에 그 짐승들이 뭘 알아요? 때 되면 말이죠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송아지 새끼만 그럴 것 같아요? 개 새끼도 울었겠지 뭐. 그럼 모든 짐승들이 어느 정도 짐승이 많이 있었느냐면 여기 끝절에 보세요. 4장에 보시면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그러니까 가축이 보통 많이 있었던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가축들이 다 금식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죠. (8절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보에서 떠날 것이라. 이게 우리가 살 길이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바로 이것이다. 다시 말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다. 다시 말해 회개의 영성과 부흥의 거룩한 각성의 운동이 그 도시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됐는가? 9절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니느웨의 통치자는 그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가? 40일 후가 지나면 망하리라. 저는 그 말씀이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메시지와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40일 후에 한반도가 새로워지리라. 40일 후에 이 민족의 어두움이 가시리라. 40일 후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니느웨 그 도성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서 살려주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이 40일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심정으로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왜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 한반도 안에 짓누르고 있는 어둠과 그리고 이상한 그런 세력과 그리고 불순의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영들이 우리 민족을 힘들게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막아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에서 근무하던 집사님이 아들을 통해서 직접 정보를 들었습니다. 나사가 아니라 펜타곤, 미국의 그 국방부 뭐라고 그러죠? 펜타곤 국방 뭐라고 그러죠? 예, 그 펜타곤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근무하는 그 집사님이 아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한반도의 모든 결정권을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펜타곤에서.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집권하던 그 시절에 일촉즉발 이미 다 작전 다 세워놨고 마지막 대통령이 말 한마디면은 한반도에 공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몰랐어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깨어서 이 요나의 메시지가 우리 민족을 살리는 메시지로 다시 한번 확 와닿아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통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같이 기도해서 니느웨를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